그리스도인 주 1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전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쓰러졌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 감추어둔 은혜로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삶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무너져도 틈이 생겨버린 믿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전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호흡물에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애기지 못한 이 대한 재앙 앞에 수많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과 모든 열정을 바쳐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힘껏 우리 귀한 사역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부디 살 길을 열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을 한 주간 목도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과 또 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피해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언니 그분은 사탄의 연사자를 이루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내어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이름이 걸리고 너희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전용을 섬기시는 김윤영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제자들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아하여 안아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큰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전체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멘. 약속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경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며 목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와 기준을 잠시 보시고요. 이 감염 예방 대처 방안은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서구청 직원분들이 잘 다녀가셨고요. 저희도 이렇게 좀 준비한 선물도 좀 드리고, 한 분이 또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구비된 부분이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실 때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주무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문자상으로는 이제 연락도 오시고, 이제 문자상으로 오늘도 또 아마 방문하실 것 같은데 같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잘 맞이하고 서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말에 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8가지 방안들 여러분 함께 보시고, 바라기는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 주신다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우선은 주중 모임과 예배는 일단 보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월 둘째 주일 12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순절 기간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안내해 드리고요. 천재 예배가 바로 우리 전사님이 영상 예배를 올려주십니다. 유튜브에서 또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음 주에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커피를 2잔 이제 안 먹으면 한 달에 저희가 2구자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흔들림 없이 이번 달에도 선교비를 또 잘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웃리치로 정했던 인도네시아도 지금 5월달까지 휴교령,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의료 시설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생일자는요, 어제가 우리 혜선 집사님 생일이셨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이 차량자 집사님과 우리 이삭이 어머님 혜진 집사님 생일 되십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우리 미나 집사님 어머님께서 암센터에서 2차 항암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매주 우리 구운 계란으로 섬겨주시는 안종환 집사님 가정, 특별히 오늘은 우리 순정성모님 주중에도 손수건과 마스크를 헌물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미처 손수건을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윤영 전사님을 통해서 손수건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떡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성태 나정숙 선교사님께서 KF94 마스크를 한 60개 가량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손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연락을 받고 참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기도로 좀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산의 한누리교회를 섬기시는 환경공단에 계시는 이민선 집사님이 또 때때마다 쌀을 보내주시는 이번 주에도 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가난한데. 아마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풍요롭다. 자, 그러면 주님의 원하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가난이 있지만,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 실상 부유한 자들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저희들 뭐 해야 됩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서문학 교회를 향해 주님이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서문학 교회는 충성하고 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는 평소에도 가난한 심령으로 실상 부유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해. 더 깊이 충성해. 충성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뭘까요? 시간이 흘러도 수많은 환난과 궁핍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와도 늘 갇힌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거두어 데려가기까지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이와 함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있을 고난도 예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공동체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할 때 너희 모두가 함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참 감사합니다. 공동체 몇 사람이 갇혔는데 모두 함께 시험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한시적인 고난이 너희들에게 강력히 찾아올 때 너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는 말은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뚫고 찾아오셔서 너 곁에 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으로 충성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게 충성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로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합력해서 손을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할까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미 충성하고 있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말의 또 뜻은 너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그 자리에 있으라. 서문학교의 배경, 학개서를 근거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를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황제가 아니라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삶의 고난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여러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인데 기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탐방해 주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교회가 젊은 세대 3040 세대에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목적의 탐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도로 한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잘 없는데 제자들 교회가 또 작은 규모지만 그런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다 마친 다음에 기자 목사님과 잠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현재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공적 예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 단순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그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제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크게 잃어버렸던 신앙의 중요한 어떤 그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은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혼란을 틈타서. 근데 그 이단들이 가장 외쳤던 신앙의 기조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무슨 신앙을 잃어버렸냐 하면 심판의 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터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에 빠졌느냐? 세상의 기복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물질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고 동일하게 그때부터 물질의 기본적인 쓰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11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일전에도 제가 BTV 주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부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드릴 것 뿐이지 기본적인 믿음이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은 주일 성수. 반드시 이번 사태가 잠잠해질 때 저희 안에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주일 성수.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이것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서모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근거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지만 요동하지 않고 오늘도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의 로마가 다스렸던 아시아의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가모가 왜 수도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한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투라는 사회인데 고지대에 있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난공불락이 요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있죠.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 그뿐 아니라 트리아누스, 칼리굴라 등 세계에 대표하는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였고, 또 하나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4개의 신전. 몇 개라고요? 4개의 신전.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버가모는 우상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의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 그 모양이 뱀이 지팡이를 뚜아리를 털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높은 곳에 세계 황제 신전, 4개의 그리스 신전을 수많은 그 도시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뭘 했을까요? 수많은 이교도들이 음행하고 나쁜 행동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컸던 이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버가모에는 2번째로 컸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서만, 그때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장서만 약 20만여 권에 달하는 엄청난 부피를 가진 도서관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 문화를 앞서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천지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교만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당시의 세상을 극치를 어떤 대표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3번째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최악이고 교만하고. 근데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특별히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의 권좌. 이 표현이 버가모 교회에 나옵니다. 사단의 권좌. 이 말은 왕좌. 예전엔 위라고 나오는데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단이 뚜아리를 틀고 왕 노릇하는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버가모 곳입니다. 그러니까 7도시가 있는데 유일하게 버가모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다. 내가 그곳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건 그곳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순교자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순교자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신앙을. 근데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냐면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안디바, 헬라어 원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안티파스가 역시나 2 단어의 합성입니다. 안티는 반대한다는 뜻이고 파스라는 뜻은 모든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이름의 의미는 안티파스는 모든 것을 대항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을 세상을 반대하며 끝까지 죽기까지 산 것입니다. 저만 신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진짜 이름대로 살았다. 안티파스. 실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 순교자 명단에는 안티파스가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게 추측을 해본다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분명한 선교의 목적으로 파송받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티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이 이름 여기서만 나오는 한 번 거론되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그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진실로 충성된 증인이다. 서문화 교회 성도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켜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호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단의 위가 있는 그곳에 안티바라는 순교자가 나왔다는 자체.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 앞에 참 시원한 교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나와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록된다면 저희 제자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안티파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순교자입니다. 무서운 표현일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더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의문은 이런 교회에 어찌 책망이 있냐요. 그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 다음에 내가 버가모 교회에 몇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도들 안에 믿음의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순교자를 내도 오늘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하나, 도시를 점령할 사단의 공격은 한순간에 쉴 틈 없이 교회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7교회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만 찾아야 돼. 이러면 이것이 아닙니다. 단점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대비하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첫 번째 교회 때 에베소 교회와 좀 이렇게 대립된다고 봐요.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뭐였습니까? 바르고 철저한 교리. 단점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없어. 오늘 버가모 교회는 단점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점은 무엇입니까? 비교해 봤을 때 사랑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토용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가르침과 공존할 수 없는데, 버가모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토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서 믿음의 틈이 생겨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뭐. 거기서 어떤 틈이 왔다고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오용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그것만 강조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자 이거.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호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디 등장합니까? 민수기 22장입니다. 40년 광야 훈련이 마치고 그들이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 다다릅니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매수하느냐? 발람이라는, 여러분 발락이 아니라 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나름 선지자이기 때문에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몇 번이죠? 3번. 그러나 그 저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발람은 거기서 좌절하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의 묘책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민계입니다. 모압 땅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그 여인들이 제사하고 행음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지고 실수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연약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애굽의 음식, 애굽의 음란한 문화, 한마디로 돈과 성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안티바 같은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죠. 엘르아셀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큰 창을 들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성과 여인의 배를 창으로 뚫어내죠. 그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당시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늘 토속신앙과 우상숭배와 이단들은 언제나 돈과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타락하면 이미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미 영이 건강하면 몸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술, 담배를 끝까지 멀리하라고 합니까? 왜 성경이 음란한 문화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서 돈과 성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누굽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 어차피 썩어질 건데 이 몸은 멋대로 굴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삶을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물론 육체 행위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죠? 이것을 교묘하게 무너뜨린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 굳이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 야, 굳이 그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아주 교묘. 요즘 말로 하면 값싸는 애,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시기적인 어떤 이단의 흐름으로 보자면 니골라당은 심각한 이단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게 좋지. 요겁니다. 요거. 적당히 살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교훈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사단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 지옥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교훈에 빠질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때론 저희들의 삶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사실 너무 두려우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가 회고하죠.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엄청난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 10명이 안악작전을 보고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미 패배한 싸움이라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버가모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못됐네, 어떻게 순교자 되고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적당히 하는 이 모습이, 좋은 게 좋지라는 모습이,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이 모습이, 그래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살 길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또 라는 음성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좀 진지한 회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교회 웨베스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거기에 강조점을 뒀는데 사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생각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각을 다시 하면, 생각을 고쳐먹으면 삶의 방향이 수정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 예배가 마친 다음에 삶의 방향의 회로가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발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교훈에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여기서 주님이 자기 자신이 검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12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할 때 특별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의 자치도시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버가모의 총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검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신기하죠? 그 최고의 총독을 뭐라고 불렀냐면 검의 권세라고 불렸어요. 검이라는 뜻은 승리자예요. 심판자예요.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타협했느냐? 그 총독의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독의 검보다 나의 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날선 검과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 검으로 너희들과 직접 싸우면, 여러분 주님과 싸우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는 회개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공의 예수님, 무시무시한 예수님, 매우 엄정하고 어떻게든 심판하시려는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엄중해서 무시무시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쳐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라는 뜻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생각하고 작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자를 버가모 교회는 그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죠?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메추라기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라. 하늘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만. 히브리어 후는 이것이 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선물이 떨어졌던 그 물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만날 때. 주님이 놀라운 건 그분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야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 있었지? 만나.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음식이 바로 나야. 그리고 그 음식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줄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누구냐? 그 만나의 실체인 생명의 떡인 예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기는 자, 다시 생각하고 작지만 삶의 변화를 내 자리에서 꾀하는 자들의 삶에는 감추어졌던 신비로운 만나의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 본 자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맛본 자리에는 반드시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흰 돌이 주어지는데, 당시에 흰 돌은 세 가지 경우에 주어집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한테 흰 돌. 그리고 법정에 섰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도 흰 돌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만남을 통해 흰 돌을 받았다? 너 경기에서 승리했어. 예전에 죄를 지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런 의미도 다 통용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에 흰 돌은 어느 경우에 주어지냐 하면 연회장에,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될 때, 요즘엔 저희가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는 초청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흰 돌에 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흰 돌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좌절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 초청의 가장 큰 초청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흰 돌을 받은 자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새 이름이라고. 이게 또 궁금한 겁니다.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김경환이 아니라 새 이름. 여러분, 성경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곧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파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반대하면 죽기까지 순교했습니다. 자, 김경환은 제가 늘 이제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경사경자의 글한자는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말씀으로 경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싫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름들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새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줄 때는 항상 새로운 인생뿐 아니라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고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높은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사레는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덩달아 사라로 바뀔 때 열국의 어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큰 자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줬죠.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추어졌던 만나인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새 이름이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만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새 이름, 새 인생.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은 광야의 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광야의 선물이었잖아요. 광야에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뿐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선물로 주셨어요. 더 나아가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끝없이 강을 내셨습니다. 끝없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흰 돌의 새 인생의 축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버가모 교회, 비록 그곳에 사단의 왕자가 또아리를 트고 그 지역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자, 다시 생각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통해 이와 같은 광야의 표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제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 새로운 인생.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번 주 우리 사랑 인사인데 한 번 더 우리 앞뒤를 보며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실로 기대와 소망이 담긴 메시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이번 한 주에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더 깊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추어졌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힘도를 경험하고,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받은 자라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자, 그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한 주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가 되리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한번 입으로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세례하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마지막 기도합시다. 회개한다라는 뜻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코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광야 앞에서, 사단의 권자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때로 흔들리고 넘어졌던 나이지만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춰줬던 만나,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과 새 인생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담대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목에 끊임없이 길과 강과 새 역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비밀스러운 새의 역사,
새 이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 우리가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삶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추어줬던 만나를 경험하고 힘들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캄캄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추어졌던 만나이신 예수가 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감춰졌던 만나와 흰돌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부 예배 참여하신, 그리고 강성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신 우리 제자들교회 온 가족들 머리머리 대중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무예요 산모이신 선지자님,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하느님과 하나님, 한 주도 사랑하는 자녀들께 하나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계 성도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그 삶의 지경, 그리고 상한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을 되찾고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